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혹시 목사님이 보내준 택배 받아봤나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용할 새로운 공과책과 또 4월 첫째 주에 부활절에 사용할 용품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혹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꼭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계속 사무에서 배우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과 함께해요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게요.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하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찬양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로 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하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찬양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로 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실 건데,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이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큰 목소리 다들 준비됐죠? 따라해 볼게요. 바벨탑은 이제 그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벨탑은 이제 그만.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짜잔 처음 마을의 마지막 순서에 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짜잔 처음 마을을 여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었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다 들어봤어요. 특히나 지난주까지는 노아에 대해서 들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마지막 짜잔 처음 마을의 마지막 여행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쭈니가 있는 곳에 보니까 웬 탑이 있어요. 근데 이 탑이 다 만들어지진 않고 짓다가 마른 것 같아요.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무언가 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말들이 적혀 있어요. 헬로, 니하오, 봉주루, 안녕. 모두 안녕이라는 말의 다른 나라 말들이에요. 보니까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분명 똑같이 안녕이라는 인사인데 나라마다 그 말이 다 다르죠. 헬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니하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봉주르,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라의 말들이 복잡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해야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저건 또 언제 배우지?
그냥 모든 나라의 말이 다 똑같으면 대화하기 굉장히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할까요? 왜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대체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왜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무슨 소리?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이제 필수라고.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가 공부 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모두 똑같았었어. 오, 그래요? 노아 이후 사람들은 동방의 신할 평양에 모여 살았는데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했단다. 이렇게 멋진 도시라니! 우리는 대단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고자 열심히 성을 쌓았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우와, 높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영차! 우와, 정말 사람들 언어가 하나네. 그런데 저런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글쎄, 한번 볼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야, 어림도 없잖아. 사람들의 교만은 정말 끝이 없구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 또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What did you say? 샤마? 라오미빈! 언어가 다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지니 같이 일하기 어렵겠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때부터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거란다. 그럼 이제 평생 영어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에휴.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언어를 습득해서 전 세계에 주님을 전하겠어. 화이팅!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셨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다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가득가득해지라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온 땅에 다시 사람들로 가득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말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언어가 있었을까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처럼 많은 말들이 있을까? 자, 보기를 줄게요. 1번, 100개의 언어, 100개의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었다. 2번, 10개의 언어가 있었다. 3번, 아니야, 하나의 언어가 있었어. 4번, 아니, 사람들은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지 못했는데? 자, 정답은 뭘까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노아의 자녀들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노아 때만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다시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힘이 센 사람들, 큰 용사 같은 사람들이 나왔고
왕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굳이 멀리 가서 살 필요가 있어? 우리 그냥 여기에 모여서 살자. 여기 신할평지라는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할평지에 도시를 짓고 또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여기다가 우리 높은 탑을 지어보자. 높은 탑을 지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탑을 아주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힘이 세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자라는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교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맞아요. 교만.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영차 벽돌을 나르고 흙을 바르면서 탑을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또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아마 이런 나쁜 일을 하는데도 저런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 같아. 우리가 저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갑자기 다른 나라 말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야, 거기 벽돌 좀 가져와. 저거 무슨 나라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라면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데 더 이상 힘을 모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야,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의 반대말은 따라해 볼까요? 겸손. 맞아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니에요. 나는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짜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짜잔 처음 마을에서 발견한 마지막 보물의 지혜예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오늘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에는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말씀송을 보내줬어요. 어디 볼까요? 김루미, 이서준, 오연지, 최다니엘, 박서준, 박서진, 한구루, 한결에, 조아라, 조유라, 김소윤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처음 말씀송을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말씀송을 잘 외웠는지 우리 보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 말씀송 외워보도록 할게요. 해봐, 계속해.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아멘. 퀴즈쇼 말씀송.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꼭 공과 공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3-4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무엇을 준비해요? 공과책. 공과책은 44쪽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3-4주에 해당하는 스티커. 오늘도 붙임딱지가 있네요. 제법 큰 붙임딱지. 3-4라고 적혀있는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시고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는 풀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습니다. 바벨탑은 이제 그만. 참 잘 읽었어요. 볼까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게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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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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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요. 서로 말이 하나였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도 44쪽에도 같은 모양의 말풍선을 찾아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가 서로 통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양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늘에 닿도록 탑을 높이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걸어놓자. 구름보다 더 높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을 더 높이 높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지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높이 높이 쌓으려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바벨탑을 점선 있기로 한번 높이 쌓아볼까요? 사람들은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46쪽에 높이 탑을 한번 쌓아보도록 할까요? 붙임딱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붙임딱지 잘 붙였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죠. 우리 친구들의 붙임딱지에는 여기 몇 군데 빈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같은 모양의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높아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바꾸셨어요. 여기는 세모, 별별별별. 여기는 다이아몬드, 여기는 동그라미, 세모. 서로 각기 다른 모양의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자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여기 붙임딱지를 들어 올렸을 때 빈칸에 서로 다른 말풍선의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서로 말이 다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결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탑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바벨은요, 혼돈, 뒤섞여서 어지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47쪽 공과책에 바벨 글씨를 따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이 서로 달라져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풍선을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티커일까?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는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를 오늘이 마지막이네. 여기 맨 끝에 있는 자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똑. 짜잔. 와, 이렇게 짜잔! 처음 마을에서의 보물을 다 모았습니다. 와,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마을을 여행하게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또 어떤 보물을 모으게 될까? 우리 짜잔! 처음 마을에서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다음 주 새로운 마을에서의 여행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며 안녕!